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까지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흙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넷째 날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째 날부터 지금 셋째 날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지 잠깐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특별히 창세기 1장 사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창조된 이 우주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노아 홍수 이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 이 우주의 모습이 창조 때 그 모습과는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창세기 1장의 창조 모습을 보려고 하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무엇을 기준해야 된다? 성경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록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뜻이고, 말씀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1장 3절에 시작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게 처음 말씀하셨다 하는 장면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1장 2절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땅을 염두에 두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우주와 땅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1절, 2절이죠. 하늘과 땅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가라사대라는 말이 기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말을 하지 않고도 창조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1장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다? 창조를 하셨다. 그렇다면 나머지도 하나님이 말을 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창조하실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종종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곤 그럽니다. 그죠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죠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그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처음 나눌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고 그랬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그저 말하는 것을 계시라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것을 계시라고 그러는데 계시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 그죠? 하나는 특별 계시 이렇게 표현하죠.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죠. 그건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일반 계시요, 자연 계시. 자연 계시의 방법은 뭡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물이죠. 창조물.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창조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볼 때 뭘 발견할 수 있도록 신성, 하나님이 계심을 즉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냐? 그랬더니 실제로 자연을 접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접하고 사는 사람일수록 뭘 인식하더라? 신을 인식하더라. 맞죠? 다만 신의 종류가 각기 다른 것으로 아는 거죠. 바다를 보면 바다에 신이 있다. 산을 보면 산에 신이 있다. 물을 보면 물에 신이 있다. 나무를 보면 나무에 신이 있다. 각기 다른 신으로 볼 뿐이지.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 하나님이 나무도 바위도 산도 바다도 만드신 거잖아요.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은 자연을 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뭘 알게 된다? 아, 신이 존재하는구나. 다만 당신의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적어도 신의 존재를 그저 보통은 거의 부인하기 힘들다. 두 번째 계시가 뭐냐 하면 특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 계시는 무엇으로 하느냐? 성경으로 한다. 그러면 특별 계시는 뭐냐?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은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는 게 특별 계시요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이미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 계획, 목적이 뭐냐? 이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도, 계획, 목적 그걸 아는 거죠. 그거를 알고 믿는 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뭘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은 누구처럼? 다윗처럼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구약의 초창기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죠? 뭘 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가라는 뜻이고, 뒤가 나오면 하나님은 멈추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중간체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다?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을 보셔야 된다. 아멘. 성경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알기 위해서 내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깨달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방법이 있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월 김영우 교수님 같은 경우에 석좌 교수이시잖아요. 평생을 성경을 강해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분의 사상 가운데 보게 되면 노자라든지 이런 다른 분들을 더 많이 주장하시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죄가 회복되어지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죠? 성경을 보는데 철저하게, 그죠? 영의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는 누구만 알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성령이 역사해서 알아지고 믿어지게 하도록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죠? 성경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거잖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믿음은 어떻게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죠? 듣고 내가 뭘 해야 된다. 여기 자꾸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IQ가 135 이상 되시는 분들이 성경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 영의 세계, 진짜 하나님과는 얼마든지 상관이 없을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거냐면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참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훨씬 더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거라면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을 사람의 머리, 사람이 똑똑하냐 덜 똑똑하냐에 따라서 성경이 보이고 안 보인다면, 그죠? 그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러면 처음 태어날부터 다른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돌쇠처럼 성경을 100번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무슨 뜻인지 모르면 믿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공평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성경은 어떻게? 그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아멘. 자, 그런데 1절, 2절까지는 우주 만물과, 우주와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3절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빛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뭘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게 어떻게 보는 거냐? 내가 이해한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써 있는 대로 보는 거다. 아멘?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처음부터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은 써 있는 대로 보는 거다. 그렇게 봐야만 쓰신 분의 의도를 알 수가 있다. 아멘. 이단 종파에 계시는 분들도 당신들 마음대로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될 수 있죠. 제가 성경 영상 어느 곳을 보다가 상당히 아주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영상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 2번 보다가 도대체 이 영상이 뭘 근거로 하는 걸까 하면서 제가 이제 그분 거를 이렇게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구원파에서 만든 그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살며시 이렇게
감춰놓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연히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확연히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써 있는 대로 봐야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쓰심으로써 누구를 알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죠. 만약에 대충 말씀하시면 이 사람이 영을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저게 악한 영의 말인지 세상 말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뭘로 구분할 거냐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그죠?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심혈을 기울이셔서 쓰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 써 있는 대로 봐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1장 3절 아니 빛을 만들 때는 왜 빛을 만들 때부터 그 이후는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언어를 쓰고 그 이전에 공간과 즉 우주와 땅을 만들 때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을 안 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써 있는 대로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뭘 발견했습니까? 그 땅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만들 때 이미 뭘 염두에 두신 거예요? 사람을 염두에 두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이하에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이미 누구를 정하시고 부르셨다? 나를 사람을 그죠.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지금 1장 3절에 그때부터 계속 말씀하셨다 하면서 창조해 가는데 그럼 그 전에는 안 하셨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을 때부터? 땅이 있을 때부터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지금 하나님이 창조를 이끌어 가시는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은 누가 있을까? 성경 전체를 이제 도입해서 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다? 사람이다. 그죠? 그러면 사람에게 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죠? 그 사람으로 상징된 땅을 보니까 땅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은 땅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더라. 좋습니다. 이제 혼돈, 공허, 흑암이 무슨 뜻인지는 모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 이게 지금 땅을 좋은 모습으로 창조한 게 아니다. 그죠? 왜? 혼돈, 공허, 흑암. 결정적인 근거는 뭐냐 하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써 있는 대로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지를 않으셨다. 그러면 그 좋지 않은 모습이 뭐냐? 혼돈, 공허, 흑암이더라. 우리는 써 있는 대로 보니까 그런 걸 찾아내서 발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저 혼돈, 공허, 흑암에 휩싸인 지구,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으로 상징한다면 혼돈, 공허, 흑암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참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저쪽에서 들을 대상이 있다는 뜻이다. 목적적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적 없는 일을 못하시고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반드시 뭐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대상이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된다 하고 찾아보니까 그걸 땅이다. 땅으로 사람을 만드니까 하나님은 땅을 놓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인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말씀하실까?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목적적 역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뜻은 나는 뭐 하는 거다? 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모자람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걸 이제 1장 2절로 말하면 내가 혼돈, 공허, 흑암에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다는 뜻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모자라는 사람, 혼돈, 공허, 흑암이죠. 이 모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자신의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가 어떻게 된다? 해결된다. 그걸 이미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서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죠?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재림, 심판하러 오실 때 보게 되면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을 다 아는, 예수님을 한 번 다 들어봤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성경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을 전체로 안 읽어본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어디는 봤겠다. 창세기 1장은 봤을 것이다. 작심삼일이니까 석 장까지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2장까지 본 사람들도 있고 1장까지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1장도 지쳐서 반장까지 본 사람도 있고 적어도 첫째 날 1절,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첫째 날까지만이라도 본 사람들이 그죠? 대부분 그랬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첫째 날만 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밖에 없도록 있는 그대로 봤다면 발견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나는 혼돈 공허의 흑암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누구든지 그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심판 때 가면 하나님 앞에 변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평생 교회를 안 다닌 분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삶을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수도 없는 기회를 주셨다. 다만 본인이 마음에 다른 데 있거나 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분 앞에 가면 어떻게 된다? 수많은 기회, 수십만 번의 기회, 수백만 번의 기회가 어떻게 된다? 다 들추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짐작하기는 세상 법정에서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죄를 덮어 썼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판사의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억울하다고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를 진 건 사실이지만 내가 이 정도는 아닙니다. 난 내게 너무 과합니다. 중합니다.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한 사람도 끌려가는 사람이 없다. 지옥에 끌려가는 사람이 없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수도 없이 주었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수도 없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놓쳐버리고 다른 데 쳐다보고 듣지 않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랬던 그 삶의 순간들을 낱낱이 보여주고 나면 제 생각엔 그 사람이 먼저 앞장서서 나는 추고마땅합니다 하면서 지옥으로 걸어갈 것이다. 이럴 정도로 성경은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변명거리가 되지 않도록 확연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너무 놀라운 사실이 첫째 날 하나님이 이제 땅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휩싸여 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 땅을, 지구를 뭐하고 계시더라? 보호하고 계시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돼? 땅을 좋은 모습으로 창조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땅을 뭐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다만 그게 일반적 은혜냐, 특별한 은혜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죠? 하나님은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다는 걸 압니다. 혼돈공허 흑암에 휩싸였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죠? 혼돈공허 흑암에 휩싸였으니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은혜를 주면서 많은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혼돈공허 흑암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수도 없이, 그죠? 푸시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불러내길 원하시고 만나길 원하시고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죠? 너는 혼돈공허 흑암에 쌓여있는 사람이다. 이걸 이제 말씀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너에게 뭐가 필요하다? 빛.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상징된 빛이 필요하다. 하면서, 그죠? 빛을 만들었는데 빛을 만든 목적이 뭐다? 땅을 비추는 거였다. 이게 목적적 창조다.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 빛을 가지고 땅에 비추어라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적 창조이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없다? 목적이 있다. 근데 1장 3절 이하를 읽어보니까 목적이 뭐다? 땅을 비추라고. 맞습니까? 이것을 빛을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땅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면 사람은 혼돈, 공허, 흑암에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빛을 이제 만들었더니 땅을 비췄어요. 땅을 비추게 되니까 어떻다? 암흑, 흑암으로 있던 땅이 둘로 갈라졌다. 무엇과? 낮과 밤으로. 그죠? 그럼 왜 낮과 밤으로 갈리었을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낮과 밤으로 갈리었을까? 즉, 빛을 땅에 비추었는데 그 흑암의 땅이 왜 낮과 밤으로 바뀌었을까? 그죠? 과학적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땅은 그대로 있는데 빛이 도는 거죠. 빛이 360도 돌면서 땅을 비추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비춰지는 곳은 낮이 되고 비춰지지 않는 것은 밤이 되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빛은 그대로 있는데 땅이 도는 거죠. 땅이 도니까 빛을 맞아들이는 땅은 낮이 되고 빛을 맞아들이지 못하는 땅은 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죠? 사실적 증명을 해보니까 뭐가 돌고 있더라? 땅이 돌고 있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첫날에 시작된 점은, 그죠? 왜 빛이 비쳤는데 이 어둠의 땅이 낮과 밤으로 갈리게 되었을까? 뭐 했기 때문에? 그죠? 땅이 돌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전이죠. 땅이 돌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하나님과 사람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의 마음이 변심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걸 이미 창세기 1장, 성경 66권의 첫째 건 창세기, 그것도 1장, 그것도 첫째 날에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다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첫 장, 첫날 것만 또 있는 그대로만 봤더라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사람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날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됐을 때, 그죠? 둘째 날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마치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죠? 물과 물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예요? 있던 물을 나누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낸 게 없습니다. 공간도 그죠? 한 공간, 우주가 한 우주로 있었는데 한 군데 있던 물을 공중에 띄어서 나누었어요. 나누었더니 새로운 공간이 생겼죠. 그걸 하늘, 스카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러나 그것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공간을 칸막이를 해서 나눴을 뿐이니까 새롭게 만드는 것은 없고 있던 물을 나누었다. 즉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낸 게 없다. 그런 얘기 되겠죠. 둘째 날. 그죠? 뿐만 아니라 기껏 하신 게 뭐냐? 있던 물을 나누었다. 그죠? 그럼 있던 물을 왜 나누었을까?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고 뒤로 가보니까 그 나누어는 즉 공중에 띄어오는 물을 통해서 뭐라더라? 노아 홍수 사람들을 심판하더라.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둘째 날은 하나님이 목적하고 만든 사람들인데 기껏해야 새로운 걸 만드신 게 없고 기껏 하신 게 뭐다? 그 사람들을 죽이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더라.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셋째 날 넘어오게 되겠죠. 셋째 날에 넘어오면 하나님이 창조하는 게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9절, 10절에서 보게 되면 무엇을 창조하셨다? 물이 흩어져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이죠. 근데 한 곳으로 모였는데 신기하게도 한 곳이 어디로 모였다? 아래로 모였더라. 그죠? 그러니까 아래로 모이기 전에는 물이 어떻게 있었다는 거예요? 위에, 옆에 막 곳곳에 물이 흩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밖에 유추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랬더니 물이 한 곳으로 모였는데 어떤 결과가 왔냐 하면 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솟아올라서 물이 한 곳에 모인 것이냐 아니면 물이 한 곳으로 모였기 때문에 땅이 드러난 것이냐. 이건 물리학적으로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화산처럼 지진처럼 땅이 솟아올라서 물이 한 곳에 모인 거라면 그거는 그죠? 중력이 이미 있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물이 한 곳에 모이니까 땅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땅은 움직이지 않은 거야. 땅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물이 흩어져 막 덮고 있다가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는 거야. 그래서 모인 물을 바다라 그랬고 드러난 뭇을 땅이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물이 모인 것이지 땅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중력이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이 9절, 10절에선 하나님이 땅에 무엇이 생기게 한 것이다? 중력이 생기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의 상태에서 비교해 보니까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더라. 땅이 혼돈스럽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땅이 혼돈스러웠는데 하나님이 9절 10절에 중력을 만들므로써 혼돈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혼돈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착각, 무질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무게가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게가 안 나간다. 특별히 이렇게 연세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화분 같은 거 들 때 화분이 좀 크잖아요. 조그만 건 뭐 상관없는데 큰 화분을 들 때는 일단 허리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힘을 많이 줘놓고 들잖아요. 근데 머리 좋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큰 화분에다가 흙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3분의 2는 스티로폴로 채워. 위에 흙으로 약간 덮어요.
나는 그걸 모르고 흙이 크니까 됐다, 무거울 것이다 하고 온 허리에 힘을 주고 확 들었는데 힘이 안 나가잖아요. 그럼 거꾸로 허리를 다쳐요. 그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정도 큰 화분이니까 무게가 나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무게가 안 나가는 제가 착각에 빠진 거죠. 그게 혼돈이다. 혼돈이란 그죠? 우아래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밑인지 이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섞여져 있는 상태를 뭐라고 말한다? 혼돈. 그죠? 근데 그거를 그런 물리적인 현상을 일거에 해결하는 게 뭐냐? 바로 중력이다. 그죠? 중력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갈 건 아래로 내려가고 질서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땅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간다. 그 땅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니까 사람의 무엇을 해결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빠져요? 혼돈, 즉 착각에 빠지는 거야. 그죠?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그게 진리가 아니야. 착각에 빠지는, 진리인 줄 알고 진리를 따라가는 삶. 이런 착각에 빠지는 사람, 그죠? 이것을 해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어서 11절,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뭘 만드느냐? 식물을 만든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식물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 씨를 만든 게 아니라 씨를 가지는 씨를 가지는 나무를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얘기할 때 알이 먼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진화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죠? 닭이 먼저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창조론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다? 이미 알을 가질 수 있는 닭을 만든 거고, 아담과 하와에서도 젖 먹는 아이를 만든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성인으로 만들었죠. 맞습니까? 예, 이 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땅에 이제 과학자들에 의하면 아니 지금 땅을 파가지고 인간이 해먹은 게 즉 석탄, 석유 이런 것을 그렇게 많이 해먹었는데 아니 석탄, 석유 이런 게 뭐 옛날에 사람이 썼고 또 동물이 썼고 또는 나무들이 썩어서 만들어진 거라면 아니 옛날에 도대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살았길래 이런 게 막 100년 이상을 써도 이게 여전히 그렇게 많을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좀 비난 내지는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사람들이 많고 식물들이 많고 동물들이 많았느냐?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땅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제가 그걸 내재년수 이렇게 말했죠. 땅을 만들 때 한 10만 년, 100만 년, 1억 년, 1000억 년 이미 그렇게 묵은 상태로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땅의 나이를 먹은 상태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땅이 오래 묵어서 그런 뭐 석유나 석탄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처음부터 창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노아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식물과 수많은 생물이 이렇게 죽게 되므로 그게 썩어서 사체가 돼서 그것이 석탄과 석유, 가스나 이런 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미 다 미래를 염두에 두고선 얼마든지 그죠? 묵은 상태로 맞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930여 세를 살았다 그러는데 태어날 때 몇 살을 먹고 태어났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만드신 것이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식물을 만들었다. 이것은 창조할 때 식물이 필요하니까 만든 거죠. 근데 그보다 이런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야? 대상은 사람들이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단순히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만들므로써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뭘 만들었다? 그죠? 그 땅에 식물을 만드셨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 땅이 뭘 상징한다? 사람을 상징하는 거니까 땅에 식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에게 식물로 상징되는 무엇이 있음으로써 땅의 두 번째 문제, 공허의 문제죠. 사람의 두 번째 문제, 사람이 공허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땅의 식물을 생각해 보죠. 땅의 공허를 생각해 보죠. 이 땅이 공허하다, 도후 이런 말인데 땅이 공허하다, 그게 무슨 뜻일까? 모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만 봐가지고 땅이 고동하다는 게 뭘 알 수 있어요? 잘 모를 수 있지만 뒤를 쭉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의 공허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물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뜻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냐면,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거잖아요. 땅이 공허하다는 것은 땅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즉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체가 있도록 돼 있는데 생명체가 없는 땅을 뭐라고 말한다? 공허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걸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저도 모르는데 성경 뒤를 보니까, 그죠? 처음에 땅의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력을 창조하는 것으로 혼돈을 해결했고, 그럼 다음 해결은 뭐겠어요? 공허의 문제겠죠. 땅의 공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식물을 만들었으니까, 식물은 지구상의 최초의 뭡니까? 최초의 생명체죠. 그죠? 그래서 이 땅의 생명체를 만들므로써 땅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더라?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더라. 아멘. 이제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가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허라는 단어를, 도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니까, 그죠?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제 뭘 발견했습니까? 성을 발견한 거야. 성읍을 발견한 거야. 저기 가면 먹을 음식이 있고 물이 있고 이제 그걸 기대하고 성읍을 딱 들어갔는데 기대와 어긋나게 뭐가 없더라? 사람이 없더라.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토후, 즉 혼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있다고 여기는 거.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게 혼돈이에요. 그죠? 무게가 나가지 않는데 무게가 나간다고 여기는 거. 혼돈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디에 단다? 저울에 단다. 그죠? 나는 예수 믿어.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울을 달아보니까 믿음의 무게가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면 아웃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야 간다. 그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막 항의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그걸 평생 가르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처음부터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거라. 그러니까 믿음의 현 주소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뭐야? 결혼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야? 한 몸. 사람으로 말하면 뭐야? 내가 낳는 거야. 그렇죠? 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 자식이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내 안에 없는데 나는 어떻게 여기는 거야? 난 생명이 있어.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가르치잖아.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잖아.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 주는 일을 했잖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중요한 거죠. 다시 돌아오면 땅의 두 번째 문제, 공호. 그죠? 이거는 뭐냐? 생명이 있도록 되어 있는 땅에 생명이 없을 때. 혼돈은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다고 여기는 거. 아이들이, 그죠? 로봇을 보면 어떻게 여겨요? 생명이 있다고 여기는 거야. 로봇가 저 생명이 있나 봐. 우리 꼬맹이가 처음엔 그게 잘 먹혔어요. 야, 네 친구다 하면서 이제.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럼 우리 이제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야, 쟤 깨갱이도 밥 먹어야지. 그것도 오늘 딱 이래. 쟤는 밥 안 먹어. 그래서 왜 안 먹어? 쟤는 인형이잖아. 그걸 이제 알더라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기 때는 마치 이게 움직이면 생명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혼돈은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고, 공허는 생명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이 좀 있고 형편 먹고 살만한데 늘 좀 나도 모르게 밑바닥에서부터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언짢음이 되고, 그죠?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상징된 땅을 의도적으로 혼돈, 공허, 흑암이 있게 만드시는 거야. 그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혼돈, 공허, 흑암 같은 모습에 처한다. 그걸 알게 하는 것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혼돈, 공허, 흑암이 해결되는구나. 이 얘기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혼돈이 뭐야?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다고 여기는 거. 무게가 안 나가는데 무게가 나간다고 여기는 거.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착각에 빠지는 게 혼돈이다. 공허는 뭐냐? 생명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생명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만들 때 뭐가 있게 했어요? 물이 있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뭐가 있도록, 생명체가 있도록 설계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없는 상태. 그래서 공허하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 식물을 만들므로써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옵니다만 부자 청년이 고민한 게 그러한 거였잖아요. 나는 돈이 많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부해. 자타가 인정할 만한 그런 모범적인 삶이야. 그죠? 오죽하면, 그죠? 예수님 앞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걸 이미 일찍이 아셨어요. 그럼에도 이 부자 청년을 계속 끌고 있는 이유는, 이걸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오늘 이 성경, 이 사건을 읽는 우리에게 이 부자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네 신앙은 어떤지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모든 게 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졌단 말이죠. 높은 직위에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어요.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모태신앙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어. 자타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 공허가 견딜 수 없었어. 적당히가 아니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순간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어. 그러니까 대낮에
대낮에 예수님과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자기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이 마음 때문에 그 대낮에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단 말이죠. 견딜 수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많이 가져도 그죠? 이 안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본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거나 많이 가져본 사람들이 그저 약물을 하거나 많이 가져본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뭐냐? 이게 있으면 될 거라고 여겼고 이게 있으면 될 거라고 다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해서 가져봤는데 가진 만큼 오히려 더 속이 비고 견딜 수가 없더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사람은 뭐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죠. 그러면 육신이 있는 사람에게 무슨 생명?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공허한 거야. 공허하면 어떻게 되세요? 채우고 싶은 욕구가 견딜 수 없죠. 그럴 때 속삭이는 거야. 악한 영이 속삭이고 악한 영의 말을 먼저 들은 신앙의 어른들이 속삭이는 거야. 야, 출세해야 돼. 억울하면 출세해라. 야, 돈이 많아야 돼. 돈을 가득 많이 시간 들여서 모아놨더니 채워지지 않아. 그럼 또 소리가 들려. 이 돈 가지고 명예를 사. 또 명예를 만들었더니 여전히 안 채워져. 야, 그러면 권력을 만들어. 이래서 한평생 살다가 인생을 마감시키는 꼴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보고 있고 지금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똑같은 모습에 당하는 것이죠. 성경 처음부터 첫 줄부터만 바로 봤더라면, 그죠? 즉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사람이 혼돈 공허, 그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그죠? 공허, 사람이 공허한 것은 생명이 없어 그렇다. 아니 그 사람이 지금 부자가 살아있는데 왜 생명이 없어요? 곧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돼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을 경우 뭘 느낀다? 공허.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를 이 공허의 땅의 혼돈 공허, 사람의 혼돈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걸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리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치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아멘. 자, 넷째 날 보세요. 넷째 날. 이게 넷째 날은 결국 하나님이 그죠? 무엇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죠? 넷째 날은 뭘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넷째 날 만드신 게 뭐냐? 뭐겠습니까? 넷째 날 만드신 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되겠어요? 예, 뭘 만들었어요? 넷째 날. 결국은 빛을 만들었단 말이죠. 맞습니까? 빛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결국은 이 빛을 만들었다는 걸 길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전체를 보는 눈을 갖는 게 중요하다. 성경을 대할 때도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우선 전체를 본 다음에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 된다?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보는 거죠. 아이고, 그거, 남자들이란 죄다 도둑놈이야. 여자들, 아유, 저 여우지, 여우, 그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기껏해야 한 사람 보고밖에 안 살아봤어.
그러니까 한 사람하고 한 30년, 40년, 50년 살면 다 보이나 봐.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말이야.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해. 근데 너무 놀라워요. 악한 영이 그 짓을 한다는 말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 부분을 본 다음에 전체로 확대시켜. 나는 이게요, 엄청 무서운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를 주로 보신 분 참 놀랍습니다. 창세기를 주로 보신 분들은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하심, 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때 보신 하나님을 성경 전체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또 하나는 출애굽 때부터 보신 하나님, 출애굽 때부터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또 전체 하나님으로 보는 경우가 아주 많고, 또는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본 하나님을 또 전체 하나님으로 보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자기가 주로 크게 은혜 받고 중점적으로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전체를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치 엄마가 아이를 대하는데 아이가 3명이에요. 하나는 갓난아이고, 그죠? 하나는 초등학생이고, 하나는 대학생이에요. 그럼 똑같이 세 아이를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하는 엄마의 방법, 태도가 다르단 말이죠. 갓난애에게는 엄마가 뭐 별로 그렇게 말을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주로 칭찬 일색이야. 먹어도 그저 이쁘고, 싸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모든 몸짓 하나가 다 이뻐. 그죠? 그 대학생이 그걸 보고선, 아, 엄마는 내 모습 다 좋아하는구나. 그냥 먹고 싸고 막 그러고 댕겨봐. 어떻게 되겠어요? 쫓아내든지 어떻게. 무슨 수를 내지.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을 다 사랑하지만, 그죠? 그 상대에 따라서 사랑하는 방법을 달리 한단 말이죠. 하나님 동일해요. 그죠? 이럴 때 하세는 하나님, 저럴 때 하세는.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럴 때 저렇게 하시는구나. 아주 중요하게 되겠죠. 자, 다시 돌아오면 오늘 넷째 날, 그죠? 하나님이 결국은 무엇을 만드는 거냐? 빛을 만든 거예요, 빛. 맞습니까? 그죠? 땅을 비추는 빛을 만든 거야. 그런데 중요합니다. 결국은 빛을 만든 건데, 이건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선은 전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넷째 날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야? 딱 잘라 말하면 빛을 만든 겁니다. 그럼 빛을 만들었으면 그냥 빛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면서 계속 무엇을 만들었다는 쪽으로 강조를 하더란 말이죠. 자, 결국 넷째 날은 뭘 만든 거예요? 빛을 만든 겁니다. 빛을 만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무엇을 마치 뭔가를 내가 이걸 만들었어 하는 좀 표현이 이상한데, 이제 집에서 가끔 이제 부인들이 맛있는 음식을 해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해? 이거 내가 아주 맛있게 만들었다, 맛이 어떠냐 물어봐, 그죠? 그럴 때 절대 평가하면 안 돼. 정직하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일단 점수를 한 3개쯤 먼저 별을 올려놓고 무조건, 그죠? 입에 넣기 전에 일단 이거 퍼펙트해. 냄새부터가, 보기에도 이미 다 좋아. 보기 좋은 떡 맛도 좋다고. 먹어보나 마나야. 반찬 딴 거 필요 없어. 여보, 이것만 먹으면 돼. 그렇게 칭찬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무슨, 알았어, 내가 절대 평가해주게 해가면서 맛이 어쩌면서 냐면 다음부터는 김치밖에 안 나와요. 우선은 전체를 보면 빛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지금 계속 빛을 만들어 놓고, 야, 내가 뭘 만들었는지 알지? 뭘 만들었는지, 이런 식으로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을 만들어 놓고 뭘 만들었다고 말하느냐?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사실은 따져보면 뭐예요? 간단하게 빛을 만든 거거든. 근데 빛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자꾸, 야, 내가 뭘 만들었는지 잘 봐, 내가 뭐 하면서 광명체를 만들었다는 걸 강조하려고 지금 이 넷째 날 기록이 돼 있더라. 그러니까 이상한 표현이죠. 그냥 빛을 만들었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원래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내가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렇게
광명체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강조한다. 즉 무엇을 만들었느냐, 또 무엇을 만드셨다고 강조하고 계시느냐, 어떻게 봐야 돼? 그분이 의도하는 대로 봐야만 성경이 보이는 거야. 아, 빛을 만들었어. 끝. 아니, 더 이상 시끄러워요. 아, 빛을 만들었잖아요. 끝. 이게 아니라 빛을 만들었는데 자꾸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시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말씀하는 뜨는 그대로 광명체를 만들어. 왜 넷째 날은 결국 빛을 만들었는데 왜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강조하는 거지?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왜 만들었느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제 말이 되겠죠? 무엇을 만든 거냐? 근데 무엇을 만들었다고 자꾸 강조하느냐? 그러면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 자, 14절부터 보시죠. 보시면 왜 만들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구를 비추기 위해서. 15절입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왜 만들었대요? 땅을 비추기 위해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왜 만들었대요? 땅을 비추기 위해서. 그 다음이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왜 만들었대요? 땅을 비추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결국은 뭘 위해서? 땅을 위해서. 이게 목적적 창조란 말이죠.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든 모습은 뭘 위해서다? 땅을 위해서다. 그러면 거꾸로 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이라고 그랬죠. 창조 이전에 이미 누굴 부르셨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정하셔서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창조 이전에 결정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으셨다고 1장 5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저 빛을 왜 만들었다? 땅을 위해서.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 빛을 왜 만들었다? 나를 위해서. 그러면 심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존재하는지 아니? 너를 위해서.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교만한 쪽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징글징글해. 뭐 돈이 없다, 병이 들었다, 배우지 못했다, 머리가 나쁘다, 형편이 어떻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자기를 평가하는 거야. 평가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옷 가지고 평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옷 가지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 그게 멸망받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왜 난 그런 짓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마음을 왜 그렇게 슬프게 할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어떻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공이야. 맞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것들은 어떻다? 선하다. 그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그 모든 것도 내겐 뭐야?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은 거야. 설사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많은 문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결국은 내게 모은 것이다. 내게 선한 것이고 내게 좋은 것이고 내게 기쁜 것이다 말이죠. 아멘.